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방문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하며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집필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겉면과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또는 삶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라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합당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온전히 주님께 합당하게 드려지고 전심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하시는 분 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어떻게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살라는 말인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깊게 읽으며 주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여러 가지 마음 중에 하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답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과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길로 가는 여정인 좁은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그의 은혜로 제사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연단과 인내와 고통과 고난 등이 동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만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경 말씀의 기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내 삶에 뿌리 내려야 하며 이 말씀에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전혀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이 예배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산 제물, 이것은 우리가 주일이나 예배가 있는 시간에 잠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지 않고 우리의 자체로, 우리의 전부로 예배드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히 나눠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삶이 예배되는 삶의 첫 번째는 주님이 최우선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목표가 있으며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인생의 꿈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사회적 동물이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기에 그것을 자신의 지혜대로 사용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 뵙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내 삶의 이유로 받아들인 우리 성도는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과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산 다음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주님의 것으로 속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으로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명예를 추구하며 재물의 목표가 있고 그러한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뵙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어드린 후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을 이끄시며 목표를 수정하여 주시고 삶의 이유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의 인생의 선택의 결정권자가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진정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원하실지라도 그 선택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로 원하지 않을지라도 설령 고통이 따르고 큰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나의 선택은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나의 오늘 하루의 시작이 주님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 끊임없이 넘어져도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주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끝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주님, 힘든 고난의 시기에 함께 눈물 흘리시며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의 주님, 내 가정과 자녀들, 내 지인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며 안보해 주시는 주님, 내 기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같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비전의 주님. 이렇게 감사의 제목은 차고도 넘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부분을 감사로 받으면 우리가 못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내 삶의 계획도 주님의 뜻대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에서 주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비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불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의 삶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쭈어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소망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뀜을 받는 것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더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인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철야도 예배의 자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며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도 저는 예배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 받으시는은 영어 성경으로 acceptable입니다. 뜻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하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영의 범위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나 혼적으로 믿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인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영입니다. 이 우리의 중심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은 외식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부의 2렙돈이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많이 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의 영역이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늘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늘 주님의 사모로 채워져야 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것,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갈망 등등 내 마음의 영역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두 번째입니다. 삶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각을 떠서 불태우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피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대속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육적인 삶을 내려놓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많은 진통을 겪습니다. 많은 부분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많이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레너드 레브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 제물은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산 제물이란 뜻과 희생이란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적인 삶, 희생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은 금보다도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사에서는 시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우리 개인의 발전과 삶의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하며 직장인이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낌없이 주님에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루에 우선순위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침을 감사의 고백과 기도로 시작하며 시간을 내어 수시로 기도하며 시간을 쪼개가며 성경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공예배가 있는 날이면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로 인도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생활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한 사람이 학생이면 이 시간에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쉬운데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구절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구절이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선을 행하면 행한 대로 선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행한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 헌신으로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아이템을 부어주시고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성도에게는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합당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귀한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기억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주말에 여행을 간다든지 집에서 TV를 시청한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여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말이 더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께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며 찬양 연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교회 부장님들은 교회 관련된 업무를 점검하기도 하며 식당 당번인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식사 준비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주말에는 식사로, 각 부서는 관련 담당 업무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주님께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삶을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며 일주일의 하루를 휴식으로 보내야 하는 일반인과 달리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오히려 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을 뵙고 나서 주일이 더 바쁜 하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일은 진정한 헌신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적인 육적인 부분을 제어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제된 육신으로 오는 정욕들,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정욕들, 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랑들, 하나님께서는 제어하며 절제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 욕심, 욕망, 명예 등등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 못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부분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과의 친밀한 더 높은 수준의 영성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붙잡는다면 죄된 부분을 붙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기에 하나를 붙잡으면 우리의 본성이 다른 죄성으로 연결되어 연관되는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바로 임신하여 우리아를 속이려 하고 그를 살인으로 몰고 가듯이 말입니다. 육신의 모든 죄된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는 감찰하며 인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아갈 때 진정으로 영적인 삶으로의 단계로 나아가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기름 부음이 배가 되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삶,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산 제물, 합당한 제물은 하나님이 향기롭게 흠향하시는 제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나만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음악 감상을 즐길 수도 있고 스포츠를 좋아할 수도 있으며 드라마와 또는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으셔야 합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시며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합당한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진정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향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어나서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하며 오늘 내 일상의 계획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계획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큰 틀의 목표와 계획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의 끊임없는 초점 맞춤이 사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 다윗의 원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우리의 거룩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나의 삶에서의 최우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면 나의 인생에서의 선택의 순간에 항상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이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고 삶이 예배의 자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채워져야 하고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육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며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인도함으로 아름답게 빚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전적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란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사랑이란 진정으로 최우선시하며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로 빠르게 변해가며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지며 진리도 너무나 혼탁해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아름다운 산 제물로 사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1000대까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는 결국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시간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나의 생애 전 부분에서 내 자녀의 생애 전 부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진짜 상급이 있는 하늘나라에서까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 강대상에서 성도들과 은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